안녕하세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들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법과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이 5장 1절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새 사람들은 내 말이 법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할 수 있고 나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다른 사람은 하거나 말거나 나만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 잘났고 다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이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내가 법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좋은 글에서 한 말을 봤는데 조용한 물이 깊다 그런 내용이 글이 있더라고요. 시냇물은 졸졸졸 흘러가는 모든 소리까지 다 들리고 모든 것이 다 들리고 그 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새끼들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깊은 물은 조용하고 그 속에 시내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그 속에 깊이 다 들어있지만은 흔적이 없어요. 조용하게 흘러가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있는 성도들은 그냥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힘이 좀 들어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조용한 물이 깊은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생각 없이 내뱉어버려. 말을 해버립니다. 깊이 있는 말로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았으면서도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 오시는데 광야에서 며칠 동안 지나가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똑까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흘길이면 건너갈 길을 40년 동안이나 가도록
하나님께서 했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조용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 감사의 위력이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미국의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이 되었던 빈민가 출신 콜린 파월 장관의 이야기인데 아르바이트라는 공장에서 어느 날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은 이 삽을 들고 그냥 불평불만을 토해. 어이구 이렇게 애쓰고 일하는데 이까지 월급 줘가지고 되냐 불평. 근데 한 사람은 옆에서 묵묵히 도랑을 파고 있었어.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여전히 전에 그 삽을 들고 불평을 하던 사람은 삽자를 딱 끼다가 에이 맨날 이렇게 일을 해도 요모양 욕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똑같은 사람. 근데 전에 열심히 땅을 파던 그 사람은 회사에서 브로도자를 운전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땅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여러 해를 지나서 다시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삽자를 들고 불평불만을 하던 사람은 원인을 모르는 병에 들어가지고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갖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된 빈민가 출신 콜린 파월 장관 일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서 누가 하거나 말거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던 사람, 그 회사에 날일로 땅을 파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을 했지만은 승진하고 승진을 해서 나중에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일을 했었다. 그건 최초의 흑인 장관이 됐던 사람의 일화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들면 어쩌고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네? 왜 그냥 우리
그거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기 쉬운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읽기도 좋은데 옛날은 위로 새까맣게 해져갖고 성경 보려고는 위에 아래로 이거 습관이 안 되면 이거 몇 줄 안 보고 그냥 졸리고 그런데도 그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신약에서 요한일서 1장 1절 5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성경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청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듣고 보고 자세히 손으로 만지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런 사도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들의 말씀을 들은 반대자들이 그들의 말씀을 막으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느끼고 확신한 것을 말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8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던집혀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라. 우리는 그때까지 참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11장 18절 21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여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16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짓밟히고 방황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의 석학은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어디든지 뛰어난 인재들은 유태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잘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로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 점점 기억력도 떨어지고 내가 볼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좀 현찮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큰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호남 지역에서는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요새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이제 내가 안 해도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당시에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야고보서 4장 27절에서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조금 참으면 무시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당장에 어떤 큰 성과가 없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타나요. 조용히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55년 전에 그 진도에서 복음이 처음 시작되고 전파될 때에는 나 같은 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뭐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손가락을 껴보니까 전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10손가락을
꼽아도 괜찮아. (1952년에) 진도에 내려와서 복음을 들었던 허인욱 형제님. 대학 시절에 영어 공부한다고 하다가 버스에서 헬로우 하고 영어 한마디 걸었다가 걸렸던 이원재 형제님, 광주 지역에서. 저 경기도 여주에서 머리 빡빡 깎고 누나 손잡고 중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던 여주의 조준환 형제, 저 훌륭한 성경 교사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출판사의 곽재영이, 군산의 하재욱이, 광주 북부의 곽승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가만히 꼬아봤더니 10사람 10손가락 같은 모자를, 장로 일을 하는 사람들, 콧질질 흘리고 주일학교에 나와서 오장오장 다니던 그 아이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요? 몇십 명 돼요? 수십 명 직원을 거린 사장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는, 전국적으로 진도 그 초가집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물론 실수들도 많았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잠언 12장 14절에서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행하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모든 일들에 순종하면 평안과 안전을 얻고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의 결말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11절까지 있는데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구원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처음에 드렸던 대로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삽자로 한 잔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삽자를 기대고 서서 어이구 이놈의 회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하루 몇 푼이나 주나. 그러나 그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몇 년 후에 두 사람이 달라졌다. 불평하던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삽자루 들고 일을 하는데 열심히 땅을 파는 그 사람은 그 현장에 불로도자 큰 기계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불평을 하던 사람은 병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돼.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 그 회사를 이끌어갈 사장이 되고 나타났다. 똑같은 입장에 섰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자를 두고 일할 때 우리는 그 두 사람은 똑같은 심정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랐어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 나는 품삯받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평생 불평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것.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듣고 보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